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설 명절로 인해서 뭐 계속 연휴가 지내고 있고요. 여기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설 기분은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카톡으로 또 설 인사도 받고 하니까 뭐 설 명절이긴 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날씨도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연휴 잘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속으로 63번째 시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치게 되죠. 마지막 마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지금의 유럽 그쪽이죠. 그곳에서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역할을 했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낱낱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선교 보고를 듣고 난 이 야고보와 그의 장로들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 형제요,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여기 왔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들 가운데는 당신에게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그 관습들 같은 거 그거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런 식으로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입고 있는데 자, 이제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당신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래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24절에 보니까 바울 네가 데리고 온 사람들 그중에 이제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함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닦게 해라. 그럼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꺼이 사도 바울은 함께 온 사람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하면 이제 성직자 같은 거예요. 에?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치르는 그러한 그 예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고 8일째 되는 날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이제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그거 안 해도 됐어요. 그러나 유연성이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었더라도 그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의 권면을 그대로 따른 거죠.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마치 형식적인 일같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뭐 굳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또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어떤 질서와 또 평안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괜찮을 줄 알았더니 웬걸요? 결국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4절 문제를 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죽이려 했을 때 바울을 구한 사람은 누구며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바울에게. 이런 문제 4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에 안에 들어갔는데, 아시아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있잖아요. 그곳에서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바울만 본 게 아니라, 바울이 함께 자기들이 보는 그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이라는 작자가, 저 사람이, 아니, 그 당시에 이방인은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갔거든요. 성전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성 안에 들어가도 이방인들이 있어야 할 그 때가 있어요. 그 성전 안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사람들, 또 이렇게 모든 예식을 다 지킨 사람들만 들어가는 장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과 다른 헬라인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까지 들어갈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전후사항 그냥 따질 필요 없이, 야, 저기 바울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이제 일어났는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 사람들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충동에 약합니다. 누군지 다 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 그 당시에 유대인들까지 그 먼 지방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유대인들이라면 다들 거의 100%다 유대교에 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흥분을 해서 이제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막 작당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바울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 성전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 성이 소동해서 달려나와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죽이려고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냥 바울에게 막 그냥 해를 막 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이 죽게 됐어요. 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만 이제 이 사람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막 그 당시에 막 이제 막 사람들이 돌 막 던지고 막 이제 막 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유대 땅에 파견된 그 로마 군인들은요, 이제 그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뭐냐면 소요입니다. 소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다른 건 다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왕도 세워주고 뭐 니들 뭐 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종교도 뭐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근데 제일 금했던 건 소요입니다. 소요 사태는 아무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요 사태를 굉장히 싫어했고, 그다음에 세금 거두는 문제, 요 두 가지만 이 컨트롤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를 허락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뭔 일이 나왔다고 하니까는 민감해가지고 이제 로마군이 달려온 거예요. 로마군이 딱 달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너희들이 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을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자 3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에 데려가라 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로 그러냐 도대체 너네가 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사람은 뭐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뭐 저렇다 막 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천부장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영내로 이끌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21장의 말씀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내가 이제 저 사람들한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래는 이 유대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수 지역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흥분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허락을 받게 되죠. 자, 보세요. 21장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뭐 야고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막 돌에 맞아서 그 당시에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여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끌고 안아서 영내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거의 반 죽을 상황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왔으면 바울은 죽었어요. 예. 그렇게 그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전에 이제 그 바울이 당신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끈을 자기 몸에 막 묶어가지고 너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죽을 것이다. 막 그렇게 막 예언도 했잖아요. 바울의 지자들도 그랬고. 그런데 바울은 그거 나도 안다. 근데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구출을 일단은 어떤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 일이 결국 어떤 일까지 연결되냐면은 그 일이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완전히 변하는 로마의 국교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되는 그러한 단초 시작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에서 진짜 죽을 뻔한 상황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요. 이제 참 이렇게 바울에게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나 참 이게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시작으로 결국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결국은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있잖아요. 지금은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는 사도 바울도 목 잘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세상이 유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리라고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믿음에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나 보지는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분명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고요. 다음 시간에 22장 또 계속해서 아주 다이나믹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설 명절 잘 지내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세요. 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